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두 지키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말씀만 골라서 듣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는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이 17장 오늘은 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실 저는 이 17장의 이 전반적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한 두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인물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죠.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선지자로서 아주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바로 야훼 is my God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어떠한 이름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그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어떤 왕인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합 왕의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아합은 우상 숭배와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왕이었어요. 이런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정약 결혼을 함으로써 바알 숭배에 대한 많은 악한 영향을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만나는 것으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이름의 엘리야가 선대 왕들과 별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던 아버지의 형제라는 아합과 만납니다. 누가 진정 이스라엘 하나님이신가? 절묘한 대칭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엘리야가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예언은 두 등장인물의 텐션을 더 고조시키는데 1절 후반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후반부를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수많은 예언 중에 왜 하필 비가 없을 것이란 예언이 있었을까요? 바알은 비와 천둥의 신, 그리고 다산과 풍작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니까 그에 따른 풍성한 추수를 기대했고 사람들은 그를 풍요의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상 봄과 가을이 되면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이슬은 곡식을 추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와 이슬 모두가 곡식을 맺고 추수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자연히 추수할 곡식이 없을 것이고 곡식이 없으면 기근이 따르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기근이죠. 이 기근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누가 비를 내리는 참신인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인가 말이죠. 아합에게 자신의 그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한 직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과 4절,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7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의 첫 번째 순종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말씀은 엘리야의 모습을 가리켜서 5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 그대로 행했는데 곧 행했다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종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면 지금 하는 것이고 나중에 하라면 나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드는 내용과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열매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증거하는 것, 전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왕에게 저주와 같은 그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은 숨으라는 거였어요. 도망가서 숨으라고 할 것이면 처음부터 그러한 일을 안 시키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칼빈 대학교에 이제 반려동물학과라는 학과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서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이 대면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키우는 그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수업에 오는 모습을 종종 학교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학과에 장점이 있다면 이제 자신의 그 애완견을 데리고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배운 대로 그대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한번 본 강아지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저 원래 애완견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저 아내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조그만 강아지도 이제 물까봐 옆에 가지 못하는데 이 강아지 너무나 순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져도 이제 가만히 있어요. 이제 만져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교수님들 계셨고 학생들도 와서 막 만져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 강아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학생이 와서 이제 주인인 것 같아요. 자,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딱 일어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동요하지 않은데 주인이 와서 자, 이제 가자라고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강아지가 움직이더라니까요. 강아지도 제 주인을 저렇게 따르고 순종하는데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사람은 왜 그토록 교만하고 툭하면 불순종에 우상 숭배를 하는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항상 헷갈려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치 애완동물처럼 앉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순종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순종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요, 우리 얼마 전에 또 이 사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순종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인 것이에요. 존 비비아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 책을 보면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99%의 불순종도 실은 99% 순종도 실은 불순종이다라고 이 존 비비 목사님은 순종이라는 책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지킨 것이 더 많다고 하여서 우리는 억울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99개를 지키고 다 1개를 어겼는데 여러분,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은 것도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변에 계셨던 전도사님들과 그 책의 내용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께서 이제 자신이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운전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그 지역이 토백이에요. 아주 길을 잘 알고 계신 분인데 담임 목사님 그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옆에 모시고 전도사님이 운전을 해서 갑니다. 신호등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좌회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길을 더 잘 알잖아요. 직진이거든요. 목사님, 직진입니다. 목사님 또 한마디 하시죠. 카리스마 있게 좌회전. 이 전도사님 마음이 힘들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좌회전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끝이 좌회전했더니 길이 더 안 막히더라. 내지는 사고 날 뻔한 것이 비껴나가더라.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도로는 조용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직진하면 5분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막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오가는 가운데 책이 떠올랐다고 하죠. 전도사님이 그 읽었던 순종이라는 책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권위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자마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분을 붙여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권위에 순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책임을 물으신다면 리더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을 하죠. 말씀의 묵상의 끝은요,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의 끝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때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이 임하고 또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덮어버리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오늘 내가 붙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삶에 붙들고 실천해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적용인 것이고 순종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실천하고 기도를 통해 나아가 내 마음에 있던 응어리와 그 문제들이 받는 그 자리가 바로 말씀 묵상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라고 하시니까 정말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거기에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이나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시냇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굶여 죽일 생각이십니까? 시냇물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하셨는데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떡과 고기는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손질을 하고 요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가뭄이 시작된 때라고 하였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시내가 마를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까마귀가 음식을 배달해 주었을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배달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배달의 민족이 어디서 시작됐나 봤더니 까마귀가 시작한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열심히 빵을 하고 고기를 요리해 놓았더니 갑자기 까마귀가 날아와서 물어가는 거예요. 음식의 주인은 한두 번은 귀엽게 봐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그런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휴, 저 또 왔구나. 또 까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준비한 걸 이렇게 감추기도 했을 것이고, 물론 성경에 없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정말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열심히 요리해 놓은 음식들을 물어가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노력을 물어가 버리는 그 사람들, 내가 열심히 성장시켜 놓은 무언가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유가 분명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엘리야의 생명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노력은 헛된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데 이제 엘리야의 두 번째 순종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르밧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까마귀들을 통해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명령이지만 가뭄의 때에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비도 안 오고 시내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집안의 경제를 그 재정을 책임지는 가장도 없는 애딸린 과부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 집에 신세를 지라는 말씀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입니다.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의 양식을 물어오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심으로써 무엇을 보이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광야와 사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의 이성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숨으라고 할 때 아무 소리 없이 숨었던 엘리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종종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문제들의 뜻을 또 구할 때가 있죠. 아니면 말씀에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또 구할 때가 있습니다. 20세기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관해서는 절대 인도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또 그분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인도를 구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 나는 정말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들 말이에요. 하나님 하라고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들, 사실 의미가 없는 기도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행하심은 뜻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분명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그 순종의 모습은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를 통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죠. 시돈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신앙의 중심부였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로 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심장부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과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디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때마침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부는 나무를 모으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우연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과부를 하나님 바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과부는 엘리야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처음으로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하였고, 물을 가져다 주자 다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과부의 말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과부가 속한 그 시돈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당연시 여겨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 과부는요,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엘리야의 그 모습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17장 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말과 이 과부의 말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컨펌, 하나님의 확증이었어요. 17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죠. 엘리야는 과부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부가 그녀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훼 is my God이라고 하는 이름의 엘리야가 지금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과부를 만나면 음식을 딱 내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죠.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세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과거로 말씀하였지만 실제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고 과부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었던 것이죠. 마치 까마귀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과부에게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항상 먼저 기록되어지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나만 살기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같이 살립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행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과부와 아들이 결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순종하였을 때 구원을 생명 살리는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 과부까지 먹이고 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17절을 또 보시면요, 이제 소개되는 그 이야기는요, 처음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시험거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것이면, 이렇게 데려갈 것이면 처음부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을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통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과했을 때 이제는 계속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 살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또다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고 가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을, 내가 바라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처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아멘. 순종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 이웃을 살립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래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과 생명들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